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화를 전합니다. 7월 31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7월의 여정에 복을 주시고 이렇게 7월의 마지막 날까지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7월의 마지막 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복된 하루 끝까지 열어가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4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듣고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여 주신 말씀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유다는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남유다 멸망 이후에 예루살렘과 유다는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고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이 모든 어려움을 헤치면서 그 땅에서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야 했어요. 경제 그리고 사회 모든 분야가 다 불안정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다리아를 총독으로 세웠지만 유다 왕의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이란 사람이 그 총독 그다리아를 살해를 했어요. 이스마엘은 그다리아의 측근들과 심지어 함께 있었던 바벨론의 군사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큰일이 터진 거죠.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고요. 자, 오늘 보는 이 42장의 말씀은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전에는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선포해도 듣지 않더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려움과 극한 상황에 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이어서 보실까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은요 지금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라고 자기들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요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라고 자기 자신들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많이 변했죠.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을 이제 막 찾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요 요하난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후 이스마엘 사태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따르려고 그들은 간절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또 시드기야 왕가가 비참한 멸망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 사람들이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이런 쾌락과 이런 것들을 쫓으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다 보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늦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나중에라도 모든 것을 이룬 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다시 순종해 보고자 하는 이 급하고 간절한 마음, 나중에라도 보여지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고 반복해서 들려주셨어요. 그때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길을 열어주실 때, 그 때를 놓치면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는 길로 데리고 갑니다. 유다는 망해야 배우는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라가 망하든 경제가 폭락하든 하나님은 그게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망하든 흥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흥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렇게 복된 삶을 살면 좋지요. 믿음을 지키면서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풍요 속에서 나태해지고 불순종을 일삼는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잘 살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반복해서 돌아오라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이들은 망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보면 뒷북을 치는 모습이 보여요. 너무 안타깝죠? 나라는 망했어요. 끌려갔어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나라는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다시 열어가면서 물론 늦게라도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아 보려는 모습 귀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실 때, 먼저 경고해 주실 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 듣고 깨달아 먼저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자리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평안과 은혜가 바로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 품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순종하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또 평안을 가져다주는 귀한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들려주시죠. 하나님께서는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아왔던 땅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비슷한 말씀이에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후손들을 이 땅에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데려와 다시 세워 다시 심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스마엘 사태로 인해 바벨론 왕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반드시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법을 찾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바벨론 왕도 고관들도 그 사람들도 다 유다를 또 우리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품어주시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품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누가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겨주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베품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받으며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었던 유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그 현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귀한 12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면 우리 인생 귀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을 다시 한번 열어가면서 그런 은혜를 구하고 혹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사람이 있다면 그들 긍휼히 여기며 베풀고 나누고 축복하면서 복된 하루의 여정 순종하며 아름답게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귀한 은혜의 여정을 가게 하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잊지 않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복된 말씀을 이루어가는 여정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